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뭐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을 내가 읽어보아야 알 수 있는데 어느 때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내 말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육신을 입고 왔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린 성경에 내 아들아 그러니까 마치 나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 아들아 누구 다 읽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내 영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왜 말씀하셨겠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그 히브리 말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못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생이라고 하는 자,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만 있습니까?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교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에 가입이 되게 돼요.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니까 하나의 그 유대인의 공동체가 유대교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선민이라면 굳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비유란 말은 일종의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암호화됐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다.
아무나 알아듣는다면 굳이 비유를 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말은 완성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람이 있고, 하늘 아래는 과학적이나 철학적인 사람을 가득 찾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적인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성경적인 사람인지, 누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닌지. 주님은 그 구별하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훈련 중간에 주님이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능력 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그 능력을 줘서 그때는 70명이네. 70명이니까 두 사람이 한 조니까 35개 팀으로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바람 났지요. 요즘 말하면 현장 실습 내보낸 거예요. 신바람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현장 실습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를 해야 될 거니까 실습 나간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나갔고 막 그랬다고 보고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하라고 그랬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 나올 때 그 집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얼마나 냉정한 말입니까?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집을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 유숙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얼마나 냉정한 얘기입니까? 칼로 베듯이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을 하고 그랬다. 사랑을 하고 그랬다.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한 군데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보고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70명 35개 팀들이 나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이러면 병자가 났으니까 얼마나 대우가 좋았겠습니까? 귀신도 나가는데 얼마나 대우가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들이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교법사나 율법사를 주님이 선택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또 병자를 고칠 때도 병자들이 주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또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발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선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선택할 테니까 너희가 선전해가지고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계속 요즘 말하면 헤매시는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주님 발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버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은 헤매시는 거예요. 왜? 자기 기한이 3년밖에 안 돼. 3년 안에 자기 사명을 마쳐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다니시는 겁니다. 배고파도 다니고 목말라도 다니고 피곤해도 다니고 그게 주님 모습을 통해서 보여야 되지요. 이런 모습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여요. 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뭘 행하셨다 그런 얘기만 들리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의 발걸음,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셨나, 쉬지 않고
마치 뭐와 같아요? 망망대해 배를 타고, 여러분 고기 잡으려면 뭐 망망대해 가지고 그리고 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영생을 얻어야 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수가성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계속 되새김질할 때, 또 상고한다, 구석구석 계속 읽을 때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신다. 이 경건의 훈련은 뭐 여러분이 참여하든 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든 뭐든 난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난 선포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이렇다라고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설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알도록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 중심에는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제자들을 계속 늘려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년 동안의 주님의 사역이에요. 언제 성령 받고,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아니거든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육신이야 뭐 안 먹으면 왜 굶주림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하다. 물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갈증을 하고 목마릅니까? 또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 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명령하실 때 4가지 제물을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4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게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포도나무 심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 열매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갔어요. 시작이 창세기라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침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사역을 한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을 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6날개, 4날개, 2날개, 날개 없는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천사들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적 존재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타나시면 죽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뵙습니까?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참 빛.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육신 입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아들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영이 누구신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분별이 안 돼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분별이 안 되니까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이런 곳에 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중보자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야 직접 하셨겠지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고 누가 줬어요? 불의 천사가 줬잖아요. 돌판에다가 불의 천사가 새겨줬잖아요. 10계명 새겨줬단 말이에요. 그 말을 성령 받고 난 그러니까 사울이 시내산에 가서 이 비밀을 알고 왔잖아요. 그 삼층천에 와서 갔다 와서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스드반 집사는 밝히잖아요. 광야 교회다. 교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 후손이 4대 만에 노예 생활하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게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계명 주신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는 12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12가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 씻어버려요. 그 씻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완전히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법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율법사에게도 찾아와서 질문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의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이 누구냐? 그 계명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계속 나오고 10가지 나오잖아요. 내 이웃이 아니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계명을 설명하고자. 그 주님은 이걸 2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구체화한 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얘기. 시행령, 계명의 시행령.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고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율법주의자라고 정지하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계명을 어겼다? 그건 하나님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계명을 거짓말로 표리부동하게 겉으로 남들이 볼 때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 선생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뭐 한다고 하세요? 가죽함에다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지고 다니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꼭 짊어지고 다닌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후에 들어갔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읽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요. 나의 계명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네 날들이 길게 한다 그러니까 뭐 무병장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사명을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네 육신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자기 사명을 깨닫지요. 내 사명이 무언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또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이라니까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사명이 다 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침례받으실 때 성령 받고 나니까 3년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으로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거두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하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